한번 15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누룩은 잘못된 교훈 혹은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누룩이 소리 없이 은근히 퍼져나가서 떡반죽에 다 분량도 부풀리고 내용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릇된 신앙이나 잘못된 교훈도 점점 교회 안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오늘날도 이런 해로운 누룩을 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경계해야 될 누룩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의미하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외식주의예요.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다른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내려주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했어요. 외식은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서 히포크라시, 위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리고 위선을 여러 번 지적하셨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것은 마치 가면을 쓰고 배우처럼 연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행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치우쳐서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마치 거룩한 그러한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할 때도 유난히 큰 소리로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면서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게 외식주의예요. 외식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자신에게 속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고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제일 열심히 있는 것처럼, 가장 옳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관습,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워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안 하면 다 그냥 잘못되고 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교훈을 앞세워서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했어요.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그랬는지 마치 이삭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그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곡식을 먹었어요. 그걸 딱 보고서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나타내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알맹이는 빼버리고 사람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니까 누군들 그 잣대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아주 사랑이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심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속에 하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사실은 남을 향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다 외식이고 위선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매사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혼자만 그렇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이 많습니다. 또 직분자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 제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제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지적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변질시키는 누룩은 헤롯의 누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크게는 이들이 공통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산에 드린 공예를 장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집권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이들은 이렇게 권력력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으며 또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속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출세할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까? 온통 마음이 세상의 것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권력력에 집착하는 명예주의, 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세속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물질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소유보다 존재됨을 더 소중히 여겨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높아지기보다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육체의 쾌락보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요. 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속주의 누룩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새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나를 사로잡아서 내 신앙생활을 망쳐놓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속주의가 만연하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자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모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과 사두개인들이 세속주의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 지식에 대한 결여, 말씀에 대한 무지, 이것이 결국은 세속주의로 흐르게 한 것입니다. 헤롯 왕을 보세요. 그는 그의 선친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뇨?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그 말을 듣고 발끈했어요.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라. 얼마나 무모하고 잔인합니까? 그만큼 이 헤롯 왕 집안은 이 권력력에 집착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인 지금 이 헤롯 왕은 말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 가지고 불법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결국은 그가 이 세상 권력, 세상의 것에 더 큰 집착을 하는 바람에 진리를 버리고 불의 편에 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이고 맙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 깊게 잘 받아서 순종했다면,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면 세상의 것 이 정도야 분명하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는 선뜻 진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구약 성경 중에 앞에 나오는 5권, 모세가 지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들의 문제점을 딱 지적을 했어요. 너희들이 성경만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무지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런 그들의 오류를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어느새 우리가 비어있는 마음속에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로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력과 재물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 영적인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불신앙의 누룩이에요. 불신앙의 누룩.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해로운 누룩과 같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한 가지 누룩이 보여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누룩이에요. 불신앙의 누룩. 나는 이 불신앙도 교회를 심각하게 변질시키는 해로운 누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꾸 누룩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떡을 드시고 싶어가지고 떡을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바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7병이어 기적 직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7강주리에 남아있던 떡을요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기적을 보고 너무 들떴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몸만 달랑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 안에 고작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막 떡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16절, 17절, 18절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질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아니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불신앙의 상황이었어요. 불신앙의 특징을 보면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가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해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떡 한 덩어리가 있다 그랬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거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7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경험을 체험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말이죠, 고민하고 있어요. 한 덩어리나 있는데. 이렇게 불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가능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요. 또 불신앙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일으켰던 기적의 주인공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왜 걱정해요? 왜 걱정해요? 그 상황과 조건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불신앙은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잘 알면서 대답은 딱 부러지게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치 성경 퀴즈대에 나와가지고 모든 질문에 또박또박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12강줄이 남았습니다. 7강줄이 남았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으며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도 실제 문제가 주어지면 이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꼭 불신앙을 먼저 앞세운다니까? 이게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아는데도 신앙으로 풀지 않아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질의 마음을 닫아요. 그러면서 염려 근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리고 이 불신앙의 누룩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주의하라 경계시키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그냥 딱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해로운 누룩, 교회를 변질시키고 내 신앙을 오염시키는 이 누룩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참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